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애굽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70명이라고 하면 거의 티가 나지 않는 숫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사회에 그 정도의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흡수돼요. 그냥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그냥 애국화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던 옛 세대들을 보면 지금이야 뭐 한인타운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과거에 몇십 명의 사람밖에 안 갔을 때는요 그냥 흡수되는 겁니다. 그냥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그냥 미국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뚜렷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옛날에 애굽에 들어가서 그 적은 숫자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1948년에 새로 건국된 그 이스라엘은 거의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거든요. 주후 70년의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부터는 1948년에 세워지기까지 약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요소 중에 영토라는 게 있잖아요. 영토가 없는 국가라는 건 이게 성립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영토가 없으면 국가가 없어요. 그럼 국민이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영토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국민이라는 국민성을 지켰던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19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은 400년 동안 정체성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는 장면을 보면 형제들에게 약속시켜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가게 되면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결국 이게 모세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의 삶을 임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여기는 우리가 잠깐 있는 곳. 언제 나갈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결국 여기는 우리가 뿌리 내릴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애굽인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노예 생활 때문이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70명에 불과했었지만 이제는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국가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들과 뒤섞여서 하나의 새로운 민족성을 만들어내던가 아니면 그들의 수를 강제로 줄이는 거죠. 바로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 머물면서 다른 민족과는 섞이지 않아요. 아주 독립적으로 군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취합니다. 아주 힘든 노역을 시켜서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효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오히려 인구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은밀하게 아들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아예 대놓고 법령으로 이스라엘이 낳는 아들은 모두 나일강에 버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정도로 국가적 차원에서 한 민족을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면요, 절대로 그 민족은 그 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 분리되고요, 더욱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밖에 매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애굽 내에서 누구에게도 기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죽임당하지 않고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모세는 후에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그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그가 양을 치는 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건기에는요, 그 나무에 불이 잘 붙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붙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막 불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이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한 모세는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짜고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이요, 모세에겐 너무 갑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뭐 하나님께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뭔가 노력하고 있는 중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지난 4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도망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소소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깊숙이 임하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게 하려면 내가 뭐 며칠 동안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집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예상과는 한 번도 제대로 맞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꿈꿨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그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안디옥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던,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건 굉장히 의외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어느 집회에 가면 어떤 노력을 하면 마치 공식같이 성령이 이렇게 임하실 것이다. 이건 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보는 행동인 겁니다. 그건 사실 교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누구 하나 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지 그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왜 찾아오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산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 호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기록된 거잖아요. 이때는 그냥 모세가 양을 늘 치던 그 산이에요. 늘 다니던 그 산. 양을 치던 그 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셨는가? 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구원의 열망이 있었던, 또 지식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의욕이 있었던 그 모세에게 나타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그때로부터 무려 40년이나 지나서 도망자의 삶,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의 삶을 살고 있으며 이제 적지 않은 80의 나이로 스스로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여기는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는 그 옛날 왕궁에서 왕자로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 말은 지금 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40년 전에 힘과 재능이 넘치는 모세가 아니라 지금 별 힘이 없고 나이 든 모세가 적절하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것은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함이 남아있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의 실패 이야기를 보면 다 교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혼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성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난도질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도 그랬고요. 가인의 살인에서도 그랬고요. 바벨탑 사건, 사울의 불순종,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동한 거죠. 모든 성경의 실패의 사건들을 보면 자세히 보면 거기 다 인간의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모세는 그 교만이 1%도 없는 정말 완전히 바닥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시점에서 최적의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하시게 돼요. 이 6절부터 8절에는요, 세 가지 시점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죠. 모세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왕궁에서는 컸지만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많은 성경 교육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모세가 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모든 내용은 모세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렸던 겁니다. 그는 전설로만 들어오던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사실 너무나 멀리 있는 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역을 했잖아요. 많은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 억압과 폭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신음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7절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관심이 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무언가를 본다는 건 아주 멀리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무언가를 본다는 건 어느 정도 근거리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관심과 의도를 가지고 지켜보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그들의 고통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나의 삶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훨씬 더 가까이에서 들리는 소리, 그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매를 맞으며 토하는 신음들, 힘에 부쳐 내뱉는 한숨들, 절망하여 부르짖는 소리들, 그들의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곁에서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나는 모르게 내뱉는 작은 한숨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심은요, 사람의 속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보고 듣는 거리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근심까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내 안에 있는 근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게 내 속 안에 있는 근심을 헤아리는 그 무게가 어떠한지,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는 분입니다. 아무리 내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아도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하나님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이 있는 애굽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 시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많은 것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들이 나그네로 타향살이를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던 거죠. 그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아가는 애굽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임재를 통해서 애굽은 국가 패망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그 약속의 땅에는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비롯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거대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애굽의 죄, 가나안 땅 족속들의 죄,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건 아주 친근하고 친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요, 아주 부드럽게 당기듯이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애굽, 가나안,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무런 자신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마치 그가 붙들고 있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삶을 살아온 그 모세에게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죠. 아무리 힘들고 버겁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삶이라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시는 것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무엇 하나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근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모세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애굽, 온 가나안 땅을 뒤바꿔 놓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각자의 삶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또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타는 것 같고 많은 근심에 잠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가장 깊숙이 있는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의 삶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겸손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